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쇼핑몰 업체인데요. 젊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쿠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이 접속이 된 거예요. 보니까 유명한 시계를 아주 싸게 판다는 내용이 올라온 거죠. 저는 시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예물 시계인가요? 롤 땡땡 시계 5천 몇만 원짜리 시계를 17만 9천 원에 판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뭐 회사 이름도 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500만 원 600만 원짜리 17만 9천 원 딱 하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보니까 진품이었습니까? 아니고 짝퉁 시계였어요. 근데 광고 내용을 보니까 최고급 정품급 시계 이렇게 돼. 최고급 정품 시계가 아니라 정품급 시계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5천만 원짜리를 17만 원에 한다니까 막 들어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 제조업체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거 당장 내리라고, 짝퉁 없애라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물론 많은데 짝퉁, 가짜가 되게 모조품이 많잖아요. 중국 짝퉁 천국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중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올 때 그냥 오기가 그래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안에 뭐 사려고 이만한 지갑, 장지갑, 피로 시작되는 분홍색, 제가 볼 땐 되게 이뻤어요. 짝퉁이었는데 사가지고 왔는데 좋아할 줄 아는데 딱 보고 짝퉁이잖아 바로. 여자들은 예리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딱 보고 알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많이, 모조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짜를 쓸까? 가짜라도 뭐 명품이랄까요? 이런 걸 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사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허영심, 과시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우리 주변의 진품보다 가짜가 참 많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생활인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장에 보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육체, 자기 자랑이에요. 율법주의, 자기 자랑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편지 쓸 때 보통 수신자, 발신자 쓰고 안부를 묻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처음에는 좋은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바울도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에베소,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쁩니다.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칭찬이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막 책망을 해요.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책망과 그런 호통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흥분했을까?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1장에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리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시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원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9절에도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자잘한 이런 죄와 달리 이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리였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자마자 막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를 받거나 내가 말씀을 잘 지켜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부정하고 사람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율법주의,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2주간의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이 뭐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지난주에 처음 온 오이코스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지금 당장 오긴교회에 등록하시고 헌금 많이 내고 착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불교나 천주교나 아무 종교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지난주에도 선포됐고 바울이 말한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 복음을 믿었지만 점점 다른 복음, 자기의 행위,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다른 복음으로 점점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가면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부흥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있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딱 한 가지 배웠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적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발표를 시켰거든요. 그 목사님들은 다 10년 이상 사역한 분들인데 얼마나 많이 강단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복음을 정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는데 막상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피상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복음은 오이코스들, 초신자들이나 필요하지, 뭐가 우리가 필요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으로 잘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6장에 걸쳐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 교회 복음 위에 세워졌지만 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란의 문제, 분열의 문제, 우상의 문제, 또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복음을 다시 들려주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복음을 들었지만 점점 인간적인 복음으로 변질돼 갔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지겨워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평생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중에서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딱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얼마나 계실까?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그 강의가 뭐였냐면 세미나에서 복음 진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진단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건강 검진을 받죠. 검진을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치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그것을 이제 종교라고 해요. 겉으로는 되게 비슷한데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종교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데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면 주보 칼럼에도 있습니다. 주보 칼럼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종교적인 사람은요, 그러니까 겉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파고 들어가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게 나는 순종한다, 즉 내가 순종해요.
내가 행해요. 그래서 용납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용납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쁨으로 순종을 하며 살아간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종교적인 사람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복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냥 값없이 사랑을 받았고 용납을 받았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동기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적인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 거저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늘 순종을 해요. 또 종교적인 사람은 순종할 때 항상 뭘 얻기를 원해요. 뭔가 다른 것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너무 닮고 싶고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은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책망하는데, 복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날에 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회복을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종교적인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뭐가 달라고 필요할 때만.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더 풍성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복음의 기초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복음, 내 행위에 근거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짜리 진품 시계랑 20만 원짜리 짝퉁 시계랑 그런 차이입니다. 내가 어디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이것이 일단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전반부가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어떻게 복음대로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이 생각보다 좋지 않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또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어느 정도 드리고 직분만 맡으면 됐지, 내가 그렇게 뭘 거룩하게 막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너무 거룩하게 믿은 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변해요. 자꾸 넘어지고,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지? 패배감,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정말 이 거룩한 삶,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육체, 계속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 자,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요, 사르크스라고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뭐냐면 이런 몸이 아니고요, 몸,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타락한 본성, 죄된 본성,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전히 있는 죄된 본성.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옛 자아 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도 여전히 이 육체가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움이 진행되냐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다시 육체와 성령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적대하다, 아니면 치열하게 싸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늘 성령과 이 육체가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데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옛 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에 따라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이 옛사람과 이 성령의 성품.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노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남과 북이 이렇게 단절돼서, 이렇게 분열돼서 지금도 많은 긴장 관계에 있는데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최전방 가보면 얼마나 삼엄하고 정말 치열하게 경계를 합니까? 그렇죠? 정말로 경계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휴전선에서 일어나는 최전방에서의 전쟁보다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이 날마다,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이 성령과 우리 육체의 싸움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이제 아마 처음에 고백하는 내용이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 반대 이면에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내 다른 법이 자꾸 죄를 따르게 한다. 그런 고백을 해요. 끊임없이 이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게 불신자가 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만큼 치열한 삶의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8장에 가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좀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많이 암송하실 텐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장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절규하다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해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해방된 자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바울이 자유로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지 로마서 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동안은 육신에게 져서 죄지며 살았다면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 성령으로 이 몸의 행실, 아까 육체죠, 죽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떤 죄, 또 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 내가 뭘 끊어봐야지, 뭘 해봐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그래도 되게 약해요. 그 상황이 되면 또 화가 나고 또 넘어지고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안 되니까 사랑방으로 또 여러 교제의 팀으로 모여서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이기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비교를 해요. 육체에 속한 일, 성령의 열매 두 가지를 대조하죠.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먼저 육체에 속한 일 얘기하는데 15가지입니다. 15가지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육체의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죄들 중에서 대표적인 죄를 나열을 한 것이죠. 자, 각각의 범주로 몇 가지 나누어 보면, 처음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렇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범죄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언론 뉴스에서 연예인들 얼마나 요즘에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또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동성애 문제까지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수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와 주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자, 우상숭배하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직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관계적인 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관계적인 죄가 이렇게 많구나. 아까 15가지 중에서 8가지를 관계를 깨는 죄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물론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다 문제지만 얼마큼 공동체를 깨는, 관계를 깨는 죄를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가족 간에,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토요일마다 태극기가 이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를 하고 2년 3년 전에는 촛불이 지나갔어요. 계속 해마다 번갈아서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조장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딱 지역 갈등만 있었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딱 그랬는데 지금은 이념,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더 부추깁니다. 세대 간에, 기성세대와 젊은 사람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또 지역 간의 갈등 여전하죠. 요즘엔 남녀 간의 갈등까지 부추깁니다. 페미니즘, 동성애, 그런 인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회가 분열의 영이죠. 원수 맺고 막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막 뛰쳐나오게 하고, 그런 분열의 영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봐도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깨진 거 참 많이 보고요.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깨어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정말 많이 악하다, 8가지 이렇게 나열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독이죠. 어떤 흠뻑 빠지는 것이죠. 술 취함, 방탕함, 술에 중독되거나, 사람들이 또 청소년이 인터넷에 중독될 수 있고요. 또 쇼핑몰, 그 다음에 약물,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중독되어서 절제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많은 죄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4가지 범주의 죄를 바울이 나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경고하는 것이죠.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도 경계했고 다시 경계합니다.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경고하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심한 죄가 많잖아요. 비해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는 세상입니다. 남들은 더 많은 죄를 짓는데 뭐 이 정도는, 또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상당히 별거 아닌 것처럼 감추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한 번 이런 죄를 졌다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성적인 음란한 모습들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무엇인가?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 내가 혹시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은가? 내가 어떤 것에 빠져서 그렇죠, 절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중독된 부분들은 없는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내면에 있는 악의 소굴을 끊임없이 경계한다.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히려 자기 내면에 얼마나 악한지 그걸 잘 알아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계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깨어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암송 구절인데 우리 9가지 천천히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좀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어 성경에서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육체의 열매는 복수였어요. 육체의 일들, 이런 죄악들이 쭉 나열됐는데 여기는 우리가 9가지라고 말하지만 원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이제 9가지 형태를 띠고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뿌리가 같은데 열매가 이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있으면 송이가 다양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 뭘 말할까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성품, 이것을 갖춘 분, 유일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넘치시고 기뻐하셨고 화평하셨고 오래 참으셨죠. 또 충성스러우셨고 온유하시고 절제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9가지 중에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나에게 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이 아닌가. 사랑만 있고 절제가 없으면 안 되고요. 결국 다 골고루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들이 골고루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3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희락,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친절한 거, 또 착한 양선,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죠. 또 충성, 온유하고 절제하는 건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로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하면 방언, 병 고치고 기적, 막 은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부수적이에요. 성령의 원래의 역할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고 관계를 깨트린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 절대 아니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죠.
직분을 맡아도 충성하지 않고 절제가 없다. 이런 것도 결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면 상처를 줘요. 성령의 열매로 하면 관계를 더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미나 갔다 와서 주말에 인터넷 보니까 뉴스가 많았는데 제가 깜짝 놀랄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누가 송송 커플 아세요? 송송 커플. 송혜교, 송중기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했다고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 뉴스인가 봤는데 막 진짜더라고요. 여러분, 송혜교 같은 이쁜 우리 형제님들, 청년들, 송혜교 같은 이쁜 자매랑 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송중기 같이 멋있고 돈 많고 그런 남자랑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왜 2년도 안 돼서 다 갖춘 것 같은데 이혼을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나 외모 아니면 뭐 부 다 갖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 갖춰도 다 갖춘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 또 아내랑 관계를 또 맺으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능력도 중요해요. 능력도 중요한데 성품이구나, 인격이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 사람 상처를 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돈 잘 벌고 능력이 좋아도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 한 번에 맺히는 것이 아니죠. 열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첫 번째가 요즘 같으면 수박, 참외가 많이 나잖아요. 제철 과일인데 수박, 참외가 오기까지 그냥 옵니까? 농부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물 주고 비료주고 또 가지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한순간에 뿅 하고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죠? 더딜지라도 반드시 변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여러분,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힐 수 있나요? 열매가 스스로? 아니죠. 열매가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잘 맺히죠? 뿌리,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가 맺히잖아요. 거기서 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해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접붙임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저도 제 열심으로 막 해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 점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내가 사실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 있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5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인데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 내 육체와 또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탕탕탕 못이 박혔다는 것이죠. 그 죄가 올라올 때 옛날 자아가 속여요.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하고 막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아름답게 결실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세상은요,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관계를 회복하는 성숙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로 가꾸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잡초와 풀과 이 더러운 것들로 죄들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일평생 이 싸움이 계속될 텐데 가는 곳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품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